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인류 세문화의 원전, 도전의 이해를 돕는 안내서, 천지성공책을 바탕으로 증산상자님의 대도진리를 공부하는 지금은 천지성공. 저는 진행을 맡은 권유미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하이루 소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 천지성공의 1장.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소사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지금은 천지성공이잖아요.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성공을 꿈꿉니다. 소사님의 행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어릴 때 행복을 만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뭘 하든지 이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제 흡족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또 만족을 하려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에 품은 뜻이 일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구현되는 거를 또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또 성공은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어머니와 이제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성당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 성서의 예수님 말씀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구절을 딱 만졌을 때 어린 마음에도 이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궁극의 성공은 진리를 만나야 되는구나 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이러저러한 진리들을 탐색하다가 궁극의 진리인 무국대도 증산도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는 어릴 때 좀 치킨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성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고, 지금은 결혼한 뒤에는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게 성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행복과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돈이 최고라고 하고 또 누구는 권력이 최고의 성공이라고도 하고요. 소사님이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참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신데, 세상에서는 진짜 흔히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일러서 출세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출세라고 하면은 이제 명예나 권력으로 이제 세상 이름을 드러냈다는 뜻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세상 뉴스를 보다 보면은 또 이런 세속적 성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뉴스도 그렇고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옥에는 역설적이게도 소위 출세했다는 사람들로 지금 초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 무상과 동의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세속의 성공은 허망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에게 진정한 성공은 과연 없는 것인가? 그거를 이제 질문을 아니할 수 없고, 당연히 근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성공을 뛰어넘는 영원한 성공,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세속적인 성공을 뛰어넘는 어떤 세속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진취적인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처럼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향한 보다 큰 날개짓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하이루 소사님을 모시고 천지성공의 제1장,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이 병든 지구와 병든 문명은 인류를 과연 어디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위기는 곧 기회죠. 이 천지 대변혁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주님이신 상제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증산상제님은 이제껏 어느 누구도 밝혀주지 못한 천하가 병들지 않을 수 없는 때의 문제를 일깨우셨습니다. 때가 문제입니다. 이제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 꿈의 새 세상이 어떻게 오는지, 이 시대 궁극의 성공인 천지성공은 어떻게 성취하는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가능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뉴 스토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미 행복과 성공에 도달하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인간이 몸담고 살아가는 대자연의 변형 문제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새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인류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연 대재앙입니다. 최근에 더욱 강력하고 빈번해졌죠. 지구는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기후 비상사태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바 있고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지구 온난화인데요. 지금은 온난화, 글로벌 워밍 넘어서 글로벌 보일링 시대입니다. 2023년 여름에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는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끓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처음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했었죠. 기후위기의 국면이 한 단계 상승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보일링을 가장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남북극의 해빙 현상이에요. 북극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남극은 2020년도에 사상 처음 영상 20도를 넘었죠. 지구 온도는 지표 온도, 해양 온도 할 것 없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강수량, 폭설, 기상 기록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지구촌 기후 재앙이 말할 수 없이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의 말처럼 대재앙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불타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보리에 분포하고 있는 450여 개 화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강력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손쓸 수 없는 대격변으로 이어질 임계점,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세대가 겪게 될 거예요.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둘째로 자본주의 위기와 현대문명의 재탄생 문제를 짚어보고 가야 되겠는데요. 300여 년에 걸친 근현대사를 통해서 자본주의 문명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난치병을 치료하고 문명을 퇴치하는 등 인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무한 팽창을 지향하는 자본주의는 인간을 탐욕의 동물로 전락시켰어요. 갖가지 환경 오염으로 생태계가 병들어가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극단을 치닫는 것도 모두 인간의 탐욕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 재앙의 극치가 바로 2008년 지구촌 경제의 중심인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로 인한 금융 쓰나미입니다. 당시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심장마비 상태로 표현했었죠. 양적 완화라는 극약 처방으로 사태가 잠시 개선되는 듯 했으나 문제의 본질인 거품 경제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요. 산소 호흡기를 달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일대의 폴 케네디 교수는 벌써 20년 전에 미국은 이미 파산했으며 이제는 로마 제국처럼 망하는 길만 남았다. 다만 어떻게 품위 있게 망하느냐만 남은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왜 현대 문명의 위대한 도약이 버블 붕괴로 깨지고 마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한없는 욕망, 성실성과 진실성을 잃어버린 부의 추구 방식 때문입니다. 한탕주의가 만연해서 약삭 빠르고 재주 있는 자들이 제 호주머니를 불리는 것에만 급급한 결과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세계 유명 영화제에서 여러 종류의 상을 휩쓸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양극화 등의 자본주의의 본질 문제를 다뤄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셋째 문제는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많은 난치병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인류는 무서운 질병의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돼서 무서운 속도로 지구촌을 휩쓸었습니다. 지구촌 인류에게 바이러스 변종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각성케 한 대사건이었죠. 저도 그 당시에 신종플루 전담 의사로 일하면서 밀려드는 그 발열 환자들을 치료했었기 때문에 그 위협의 강도를 처절하게 체감했었습니다. 당시 의학 전문가들은 이후 더 강력한 바이러스 변종이 반드시 출현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로부터 10년 후 2019년 겨울에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가 발병해서 2020년 벽두부터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팬데믹 사태로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전 세계로 확산되는 위협적인 전염병이 세계 대전이나 경제 위기와 맞물려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는 정말 가공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인도 출신 경제학자 라비 바트라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는 시대, 대공황이 세계를 엄습하는 시대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대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은 결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문제입니다. 이 병든 지구와 병든 문명은 인류를 과연 어디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자연과 문명이 보여주는 모든 현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대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은 한 세기 전, 한 세대 전에 겪었던 바와는 그 영향력의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죠. 어둠이 가면 밝음이 오고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과 무질서,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더라도 천지 역사에 종말이란 결코 없습니다. 유엔 미래포럼 회장 제롬 굴레는 장차 세계는 국경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지구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본주의 붕괴 후에 21세기에는 새로운 황금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어에 군자 무본, 즉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런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지금 지구촌의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려고 하는 거대한 변혁 속에 서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가오는 변혁은 인류 문명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새로 태어나는 우주사적 대변혁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가능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구촌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기성 종교나 철학에선 그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겐 희망이 남아 있어요. 새 자연, 새 인간, 새 문명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자연과 문명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그분은 알 수 없는 내일을 이미 벌어진 어제의 역사로 만드셨어요. 앞으로 열리는 완전히 다른 새 세상, 새 문화의 틀을 미리 짜두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19세기 말 이 동방 한반도 땅에 태어나신 증산 상제님입니다. 강씨 문중으로 오셨기에 강증산 상제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상제님은 1871년 전라도 고부군 갱망리, 즉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에서 탄광하셨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 가르침의 주제는 이미 너도 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 언어로 숱하게 쓰고 있는 상생이 바로 그분이 내려주신 가르침의 핵심 주제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종교가, 예술가 등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상생을 얘기하죠. 20년 전에 이미 상생의 신학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포항 앞바다의 불쑥 솟은 손조형물은 상생의 손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상생이 증산상제님의 위대한 가르침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상생의 뜻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함께 잘 살자, 공생의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상생은 남 잘되게 하는 것, 대자연의 변혁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일찍이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라고 선언하시고 상생의 실천 방법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 살리생자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생의 뜻은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새 우주의 질서입니다. 바로
이를 바탕으로 인류가 꿈꿔온 상생의 조화 문명이 열립니다. 그 세상에는 인간의 마음도 상생이 근본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 인간과 우주의 관계도 모두 상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상생의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증산 상제님은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상제님은 어린 시절부터 만유 생명을 사랑하시어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면 힘써 살리고 초목을 즐겨 가꾸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여러 가지 조화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 신의하고 해명하심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가시는 곳마다 경애와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인물, 핫한 아이돌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셨습니다. 상제님의 명성이 조선 사회에 크게 소용돌이치자 침략자인 이토 히로부미까지도 상제님 만나 뵙기를 청했어요. 이런 그의 속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신 상제님께서는 어느 날 김영렬 송도와 함께 통간부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상제님의 성령을 받은 김영렬 송도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네가 조선의 대왕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꾸짖자 그는 그만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인이 무척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은 백범 일지에 조선에 2인이 출연했다고 하면서 상제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 한 토막을 기록하셨습니다. 당시 상제님이 군산에서 행하신 신이한 행적이 널리 알려져서 김구 선생의 자서전에까지 담기게 된 거죠. 이로써 남조선에 진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이는 바로 한민족의 구원 사상인 남조선 사상이 현실화된 겁니다. 이처럼 상제님의 조건과 신권은 조선 팔도 민중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알려지신 상제님은 성년이 되시기까지 온갖 고뇌와 시련 속에서 세태를 몸소 체험하시면서 인간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사무치게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살 되시던 1901년 20세기 첫 새벽이 밝아오던 그해 음력 7월 7일 새벽, 상제님은 대도통문을 활짝 여시고 석가와 예수 등 이전 모든 성자와 사상가들에게선 들어볼 수 없었던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무궁한 성경을 열려 하노라. 왜 상제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문제 삼으신 걸까요? 병든 하늘과 땅이 바로 지금 지구촌에 벌어지는 모든 위기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천하가 큰 병이 들었다. 100여 년 전 증산 상제님이 선포하신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식량 문제,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기상 이변, 자원 고갈 등 현대 문명의 모든 위기 상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런 혁신적 진리, 천지의 틀을 바로잡는 성숙한 진리가 나와야 하는 때입니다. 네, 수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청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증산 상제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품었던 질문인데 천지일월은 만유 생명의 뿌리요 진리의 바탕입니다. 모든 인간은 천지 부모에게서 몸을 받고 태어나 일월 부모의 광명을 받아 삶을 영위하죠. 그리고 죽으면 다시 하늘과 땅으로 돌아갑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제 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상제님께서 인용해 주신 이 말씀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결론 지으신 참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인데요. 천지를 형상해서 생겨난 인간이 만유 생명체 가운데 가장 존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천지 생명의 주체요 살아있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이처럼 위대하고 존귀합니다. 천지 무일월 공각이요 일월 무지인 허령이라. 천지는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 이 말씀은 천지 일월의 궁극 목적이 인간의 성숙에 있고 인간이 존재함으로써만 천지 일월도
존재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천지 1월은 우주의 가을철에 인간과 천지 만물의 생명을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천지의 대이상을 실현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천지 1월의 손발이 되어 그 뜻과 이상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을 통해서 천지 1월은 그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천지 1월의 꿈을 실현하는 인간이 없으면 하늘과 땅도 존재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성숙의 후천 가을 세상에서는 천지의 대행자인 인간이 역사 속에 천지의 꿈인 이상세계를 이룸으로써 궁극의 성공을 성취합니다. 인간은 천지 1월의 뜻과 대이상을 성취하는 이 궁극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윤회를 거듭하면서 선천 세상을 살아왔고요. 인간이 궁극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천지 1월의 근본 이법을 깨치고 천지 1월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는 지금은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때라고 하시면서 이 천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말씀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역사의 발전 과정과 그 궁극의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천지의 조화로 우주의 봄철에 태어난 인간은 선천의 인류 시원 문명을 개창하고 발전시키면서 우주의 가을철을 향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왔습니다. 이것이 선천 세상의 삼각질서 속에서 살아온 인간의 역사 과정이었는데요. 선천 개벽 이후에 우주의 봄철은 천존시대였고 여름철은 지존시대였어요. 그런데 가을 천지 대개벽 상황에서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된 태일의 존재로 거듭나서 상제님, 태모님의 대역자로서 인류를 구원하고 천지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천지의 뜻과 대이상을 이룬 인간이 하늘과 땅보다 오히려 존귀한 인존으로 거듭난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후천 가을 우주의 인존 시대가 바야흐로 열리게 되는데요. 장차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의 무궁한 영성과 조화성, 창조성을 완전히 발현시켜서 가을 우주의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선천 세상에서는 모든 인간이 원죄가 있고 신에게 복종하면서 주종관계로 살아야 했는데 그런 가르침이 있기도 했죠. 이는 인존의 위대성을 알지 못한 선천 봄, 여름철 인간관이 지은 묵은 가르침이고요. 증산도는 인간을 하나님의 위격 경계로 거듭나게 하는 후천 가을 우주의 무곡대도입니다. 하여 후천 가을 대개벽기에 인간 농사를 끝매듭 짓고 천지의 꿈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3개 우주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도 인간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증산사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세하신 이유는 바로 가을 우주의 성스러운 인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이 병들었을까요? 증산상제님은 이제껏 어느 누구도 밝혀주지 못한 천하가 병들지 않을 수 없는 때의 문제를 일깨워주셨습니다. 때가 문제입니다. 천지 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큰 가을이란 천지의 가을, 우주의 가을을 말합니다. 우주의 가을철이 오고 있다. 인류 역사상 이 같은 말씀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의 난국을 총체적 안목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천지의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을은 모든 생명이 열매를 맺는 때예요. 열매는 성숙, 완성을 뜻하죠. 이제 천지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열매 맺는 길, 인간이 우주의 참 열매가 되는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연 섭리와 더불어 성숙한 가을철 진리를 만나서 가을철 인간으로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이루는 열쇠요, 출발점이에요. 천지가 가을의 운으로 들어서는 이 천시에 눈을 뜨지 못하면 진정한 성공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그러므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상제님은 천지의 가을철을 앞둔 이 시대의 진정한 성공을 천지 성공이라 하시고, 천지 성공을 이룸으로써만 인간의 모든 행복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증산 상제님이 선언하신 인류사에서 전무후무한 성공, 천지 성공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문화 원전이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에는 인간이 천지 부모의 뜻을 성취하여 천지 성공을 이룬 비결과 온 인류가 갈망해온 가을 우주의 조화성경 낙원을 열 수 있는 청사진이 담겨 있어요. 더불어 도전에는
인류에게 꿈과 감성을 열어주는 새 문화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에 도전이 꼭 출현해야 하는 걸까요? 천지의 틀이 바뀌고 만물이 결실하는 가을철을 맞이해서 이제까지의 경전 문화로는 인류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로 소통시키는 대통일 문화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도의 원전인 도전으로서만 이룰 수 있어요. 도전은 장차 온 인류가 함께 누릴 통일 문화를 열어주는 대경전입니다. 도전에는 인류에게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상제님의 경이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 꿈의 새 세상이 어떻게 오는지, 이 시대 궁극의 성공인 천지성공은 어떻게 성취하는지, 앞으로 열리는 후천 5만 년 새문화, 새 세상에 대한 종합적 비전을 도전을 통해 확연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도전 탐독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의 성공인 천지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다가오는 변혁은 인류 문명사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몸담고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새로 태어나는 우주사적 차원의 변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역사의 대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소사님이 앞서 증산상제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증산도 도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증산도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서적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질의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증산도의 진리입니다. 그 도전의 교과서라면 이제 진리 책은 참고서예요. 그래서 증산상제님의 생애와 사상 주요 말씀들의 깊은 뜻이 이제 명징하게 풀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개벽이다가 있죠. 그래서 동서 모든 성자와 철인, 빛의 영혼들이 이구동성을 예고한 인류사 마지막 대변혁의 정체인 개벽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고요. 저도 그 개벽책을 보고 이제 대우각성에서 도문에 들어온 바 있어서 저한테는 은인 같은 책이고요. 그리고 자연, 문명, 인간 개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일깨우는 개벽 실제 상황이라는 책도 있고, 그 개벽 실제 상황 중에서 병난 개벽을 극복하고 생존하는 법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이고, 또 이제 방대하고 심오한 상제님 말씀을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듯이 구수하게 이제 쉽고 재밌게 풀어주신 그 안우선 태상 종도사님의 춘생추살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도 제가 굉장히 애정을 담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서점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보고 이 증산도 고도의 길을 걷게 됐는데 수호사님도 그러시다니 참 네네. 반갑습니다. 이 수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들은 가까운 서점에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직접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지성공 제1장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강력하고 빈번해진 그 자연 대재앙과 그 자본주의 위기, 전염병과 전쟁의 위협 등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은 지금이 문명의 대전환기임을 이제 강력하게 일깨우고 있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 근본적으로 뭐 때문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 때문이라는 거죠.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야흐로 천지가 큰 가을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큰 가을은 이제 천지의 가을, 우주의 가을이고요.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는데 오직 상제님께서 일깨워 주셨고요. 이제 인간이 성숙해서 스스로 이제 천지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받들 때가 되었다. 인간들도 인간 문명도 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성인기로 접어들었다는 어떤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개벽의 위기에 직면해서 자연과 문명을 이제 총체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이야기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정보와 전혀 다른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그 주인공이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이셨고, 그 성자들이 부르짖은 성부 천주님을 비로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 수많은 경전에 담겨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의 어떤 정수를 도전 한 편에서 다 풀 수 있으니까 도전을 가슴에 품고 진리 대탐험을 신나게 떠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천지성공 1장에서 우리가 지금 맞이한 때의 정신과 무너지지 않는 성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온 인류의 꿈을 성취하는 증산상제님의 진정한 성공 이야기. 지금은 천지 성공. 다음에 다시 만나요.